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지난주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물결에 이렇게 떠밀려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 곧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을 붙드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believe라고 하는 단어와 faith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believe 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이 faith,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faith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물,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내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내 믿음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 이것을 성장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믿음으로 살아가면 곤란한 거예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하는 것이 바로 내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의 믿음은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변함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오셔서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여기서 이기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초점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었던 일,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형제 사랑을 이제 미워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세상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보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상.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 6절로 이제 8절의 말씀 하늘의 증언, 땅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7절, 8절을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이 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물과 피로 오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으시면서 이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은 하나이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은 땅에 증거하는 셋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영과 물과 피다. 그리고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 이제 간단한 말씀인데요. 개역 성경과 우리 킹제임스 흥정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은 개역 성경에 없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13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 7절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음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6절 말씀을 반으로 잘라서 6절, 7절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6절, 7절, 8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이 7절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정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8절 말씀을 또 반으로 똑 잘라가지고 7절과 8절로 이렇게 배열을 함으로 인해서 6절, 7절, 8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실상으로는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7절 말씀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역본 성경에는 6절, 7절, 8절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과연 없어도 되는 말씀이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정원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현대역본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제 삭제해 버렸고, 근데 없음이라고 하지 않고 마치 있는 것처럼 나머지 구절들을 이렇게 분배해서 배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6절, 7절 말씀을 이제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명확하게 증거하는 구절이 있는 것이고, 개역 성경을 포함한 현대역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영어로 이제 트리니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one God in three per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 뚜렷이 구별되어 있는 세 분의 인격체가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글을 전부 이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에 관련된 구절을 쭉 살펴보았을 때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등장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차별이 없는 동일한 신적 본성을 갖고 계시고 있고요. 완벽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이단 판정의 시금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잘못 얘기하면 이제 이단으로 이제 빠지는 위험성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B.B. 와필드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삼위일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단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 신격에는 영원하시고 동등하신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이 세 인격체는 본질 면에서 같으시나 존재 면에서는 확연히 구분되신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본질 면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존재 면에서는 각각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특징이라고 하는 책자 266쪽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신성의 일에 관한 한 아버지는 모든 운영의 원천이 되시며, 그리고 아들은 중재자가 되시고 성령님은 실행자가 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에 관한 한 모든 운영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원천이 되시고, 그리고 이 아들 하나님은 중재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실행자가 되신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차원이 다르신 분이세요. 이 유한한 사람의 머리로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격이 다르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관련되는 한, 하나님과 관련되는 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삼위일체로 인해서 대단히 많은 이제 기독교 이단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이단 사상,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단적 사상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각각의 다른 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보면 각각의 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맞지만 이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삼신론은 잘못된 이단 사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단 사상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신론이에요. 다니엘신론.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에너지나 어떤 힘, 영향력으로 보는 겁니다. 이단적 사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신론하고 비슷한데요.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8세기에 등장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은 성육신과 삼위일체를 이제 부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유니테리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국이 이제 개혁성경위원회라고 있었어요. 현대 역본을 이렇게 출간할 때 개혁성경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유니테리언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주장하는 이단적 사상이 되겠는데요. 한국의 베레아 및 베레아에서 파생된 사람들이 이 사상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존재는 하나인데 이 모양을 상태에 따라서 이게 바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한 남자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목사요, 집에서는 아버지요, 남편에게는 아내다. 한 사람이 각각의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단적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데 물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물이 얼었을 때는 얼음이요, 평상시에는 액체요, 또 기체라고 보는 거 이것도 이단적 사상이에요. 양태론 사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유일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유일주의는 뭐냐면 지방교회 오순절 원리스 철치에서 주장하는 이 이단적 사상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주는데 이 예수 유일주의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이렇게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각각의 하나님만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삼신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너무 하나이심, 일체되는 부분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일신론으로 이렇게 빠지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렇게 신중하게 이거를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는 것입니다. 이 삼일체에 대해서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설명은 할 수 있으되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 이해는 할 수 있으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이 삼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명하려고 했을 때 그 순간 이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세 하나님 설명을 잠깐 드리면 가장 근접하게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 세 하나님이 한 분만 없으면 존재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죠. 1 곱하기 1 곱하기 0은 0입니다.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세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하나님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억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가장 근접하게 우리가 비유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시간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 우리가 시간을 보시면 과거의 시간이 있고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시간이 없으면 현재의 시간이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스.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독립된 존재라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안전하게 우리 삼일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상의 영역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어떤 지혜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요한 1서로 돌아오셔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로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이제 전하는 내용은 교육 설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 이렇게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물과 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으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과 피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이 물과 피에 대한 견해가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옆구리에서 이제 물과 피가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이 물과 피는 예수님 몸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주장은 대단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나온 물과 피와 지금 얘기하는 물과 피가 이게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물은 침례 의식을 얘기하고 주의 만찬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신약 성도에게 두 가지 규례를 이제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는 침례를 의미하고 피는 주의 만찬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세 번째 견해는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은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받으시는 침례 이거를 의미한다.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 이렇게 오셨는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메시아로서의 그 첫 행보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볼 때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고 물로만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다고 이렇게 설명했을 때 침례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여기에 피로 언급하는 것은 좀 이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물과 피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는데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신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며 완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오셨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의 근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과 이제 니고데모하고 대화한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밤중에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요, 관원이요, 성경학자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니고데모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는 놀라서 당연히 자신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제 죽게 되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엄마의 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내용을 살펴보면 물에서 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물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서 난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번째 출생, 영적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물에서 태어난다, 물에서 난다고 하는 말은 육체의 출생을 의미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물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육체의 출생을 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피냐 하나님의 피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피가 사람의 피로 오셨느냐 하나님의 피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피로 왔다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피로 왔다면 그 신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왔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하여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탁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감독자들에게, 교회의 장로들에게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출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아담의 부패한 피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받고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련 구절을 하나 더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에 이렇게 참여를 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살은 취하셨지만 피는 취하지 않으셨다. 사람의 부패한 피는 취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자, 권능자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인성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성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고귀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물과 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증언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사실을 증명하십니까? 어떻게 증언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충분히 증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진리 하나님이세요. 진리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절, 8절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7절은 이 사실을 하늘에서 증거를 하고 있고 8절 말씀은 땅에서 증거를 한다. 그래서 하늘의 증거와 땅의 증거가 이게 완벽한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역 성경에는 7절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땅의 증거만 있는 겁니다. 땅의 증거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온전한 증거가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하늘의 증거와 땅의 증거가 일치할 때에 완벽한 이 증거가 이제 하나님의 증거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증거하셔요. 이 사실을 아버지가 증거하십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가 증거하시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친히 두 번이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은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하늘에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자가 되심을 이렇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이 하늘에 있는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의 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말씀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 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헌물로 들어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들고 지금 하늘에서 지금 증언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늘에만 영원히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리시는 분이 이제 피에 담근 옷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날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해주고 있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증거하신다. 예. 관련 구절로 사도행전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서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성령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셋이 있으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 하는 이 명백한 구절,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개역성경이나 현대역본에는 다 누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이시다. 삼위의 하나님이 이 각각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완가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동일한 신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말씀과 이 성령이 동일한 신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영원함에 있어서, 완전함에 있어서, 전지전능함에 있어서, 무소부재함에 있어서 완전한 동일한 신격을 가지신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다툼과 시기가 없으시고 사랑과 연합에 있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땅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의 증거는 살펴보았고요. 땅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하늘의 증거만 있으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면서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면 그 사랑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땅의 증거가 같이 하늘의 증거와 땅의 증거가 이게 합치되었을 때 이것이 완벽한 증거로서 이제 효력을 이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영과 물과 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해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생하는데 영의 문제만 해결하면 물과 피의 문제는 우리가 6절 말씀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의 증거가 과연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권능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이 많이 배운 사람도 이 죽음이 이 권능을 이제 행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이제 부활하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빈 무덤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할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셨고 실제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 이 땅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관련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4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육체로는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권능 있게 이렇게 드러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물의 증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의 증거. 물의 증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몸을 입으셨다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처음에 우리 존재하셨던 이 생명의 말씀, 보이지 않았던 이 생명의 말씀이 보이는 사람으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땅의 증거입니다. 땅의 증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셨고 또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으며 또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육체를 입은 가운데 예수님은 피곤해하셨고 또 배고파하셨고 고통을 느끼셨으며 눈물을 흘리셨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똑같이 우리 인간과 동일한 성정의 삶을 사셨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대화하셨고 거니셨고 주무시는 일을 이렇게 진행하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물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피의 증거가 있습니다. 피의 증거. 피의 증거는 이 내용도 앞서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피가 이 부패한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우리에게 피를 이제 가지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사기꾼이고 미추광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친히 증거하셨고 이렇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의 증거가 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볼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리 저는 자를 그 즉시로 이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메시아가 행할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메시아의 표적을 친히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피를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주셨어요.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이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구속받은 것, 구원받은 것이 사람의 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며 이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하나님의 피가 많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땅에서 증거하는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영과 물과 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심을 통해서 자신이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를 또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분이 하나님 전능자 능력자이심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증거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늘의 증거와 이 땅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중재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과 사람 편에서 이 중재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사람에게 처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능력자, 전능자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결을 해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으며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하늘에서 증거하고 있으며 땅에서 증거하고 있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께서 증거를 하셨어요. 땅의 증거는 영과 물과 피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셨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일치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완벽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 성도님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